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금까지 삶을 돌아보건대 그 모든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행하신 기적이었고 또 앞으로 남은 생애를 살아보니 기대해보니 앞으로도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삶의 비밀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37편의 말씀을 통하여 기적을 기대하는 인생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입니다. 3절 말씀부터 3절의 말씀부터 7절 말씀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네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네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네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아멘. 기도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은 사실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인생 기적.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이었다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또 앞으로 남은 삶도 하나님의 기적 속에 날마다 우리가 살아갈 것으로 믿어집니다. 오늘 시편 37편은요. 나이가 든 노년의 사람, 그것도 다윗이 자기 노년에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는 말씀으로 오늘 시편 37편을 3절에 기록된 걸 볼 수가 있죠. 여러분,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참 그 인생이 파란만장했지만 자랑거리로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는 용감한 장수였죠. 그는 전쟁터에 나가서 한 번도 전쟁에 진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그는 부자였는데 그 하나님 앞에 이 헌금을 드릴 때 금 3,400톤을 드릴 정도로 그런 세계 최대의 부자였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그는요, 참으로 가정생활도 여러 가지로 자랑거리가 많았는데요. 그의 자녀들, 특별히 압살롬 같은 아들은요, 지금도 서양에서는 잘생긴 남자로 말할 때 압살롬 같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의 아내는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공주였던 미갈, 또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이 나중에 다윗에게 시집을 오죠. 그리고 밧세바, 모두 지혜롭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들이었죠. 이처럼 그는 문물을 겸비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고대 왕 가운데서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죠. 북쪽의 바벨론, 남쪽의 애국, 이런 많은 강대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의 시대 때는 가장 큰 부흥을 가져왔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국기에 다윗의 별을 그릴 정도로 다윗은 존경받는 그런 왕입니다. 자, 이처럼 자랑거리가 많은 다윗이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하냐면, 우리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사람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1절과 2절에 보니까 악인들 말미암아 불평하지 말라라는 기록이 나오죠. 다윗도 그의 삶에 악한 사람들이 형통하고 악한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부당한 삶들을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런 그가
불평불만하지 말라고 여기 1절과 2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눈을 돌리면요, 그때부터 불평과 불만이 나옵니다. 저 사람은 학교 다닐 때 나보다 공부도 못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좋은 남편을 만났나? 어떻게 좋은 아내를 만났나? 저 사람은 참 나쁜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가? 하면서 악한 사람들이 형통함을 보고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삶은요, 다른 사람과 남을 비교하는 그런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기 이 시편 37절에 보면 그런 사람들의 인생은 마치 풀이 배임받는 것처럼 그렇게 조만간에 사라질 것을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땅은 1월달과 2월달에는 보통 방문하지 않은 게 좋은데요. 하루에 400mm 정도의 비가 와요. 엄청난 비죠. 그래서 온통 그 우기 때 1월과 2월달에는요. 그 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전체가 400mm 비를 흠뻑 뒤집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그 우중에 생명체들이 막 자라올라요. 그래서 그 2달 동안에 이스라엘의 그런 모든 그러한 목초지마다 모든 땅마다 푸른 초원으로 바뀌죠. 그 2달이 끝나면 그때부터 건기가 오는데 그래서 2달 우기가 끝나자마자 이제 목동들은 목초를 부지런히 베어서 이제 건기를 준비하죠. 자, 풀이 아무리 2달 동안에 자란다 할지라도 배임받는 것처럼 아니 건기가 되면 그 자랐던 풀들이 다 불타버리는 것처럼 악한 사람들의 삶은 그런 것이니까 그런 거 바라보고 불평하지 말아라 하고 다윗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을 오늘 4가지의 그런 고백으로, 4가지의 자세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세는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위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첫 번째 삶의 그런 자세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이건 히브리어로 끈을 맨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끈을 맨다. 보통 이쪽과 저쪽에 끈을 매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의뢰한다. 의지하고 신뢰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매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줄에 내가 매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끌림 받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할 때 이렇게 하나님께 끈을 맬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을 때만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을 때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의 부족함도 아시고, 저의 필요도 아시고, 저의 한계도 아시고, 저의 모든 비리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2번째로 정말 위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나와 있죠?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과 제가 위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의 삶의 두 번째 자세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나를 사랑하고 나를 기뻐하는 사람은 알아요. 왜? 나를 사랑하고 기뻐하니까. 그러면 저절로 나도 사랑하고 나도 기뻐하게 돼 있어요. 저는 제가 신학생 시절에 제가 존경하는 저희 스승님이 계셨는데 저는 그분을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러자 제 사랑과 기쁨과 존경이 그분에게 닿았는지 그분은 참 저를 평생 동안 사랑해 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요, 나도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하나님을 기뻐한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기뻐할 수 있어요? 그것은 자주 하나님과 만나야 돼요. 어떻게 만나요? 기도로 만나요? 말씀으로 만나요? 예배로 만나요? 이렇게 하나님과 만나다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면 저절로 하나님이 기뻐져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나는 두 번째 삶의 자세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여기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되어 있죠. 5절에 보니까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세 번째는 맡긴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기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믿지 않고 어떻게 맡길 수 있겠어요? 그분을 잘 알고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맡기겠어요? 저분은 정말 나를 사랑하셔. 내가 넘어졌을 때도 나를 일으켜 주실 분이야. 여러분, 이 37편 뒷부분에 가보면 다윗은 내가 엎드러졌을 때 다시 일으켜 주는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과 저도 우리 남은 인생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 제 인생길을 맡깁니다.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에 377명의 사람들이 한국 땅으로 왔는데요. 오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왔다 그래요. 그런데 대사관 측에서 통보를 했지만 오기를 거절한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맡기고 버스에 타고, 그리고 인도자들 그들을 따라서 자기 몸을 맡긴 사람들은 카불 공항에 밖에 14시간 동안이나 빙빙 돌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탈레반이 방해를 해서. 그런데 얼마든지 그 버스 창문을 열고 나올 수도 있었어요. 내리겠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끝까지 맡겼어요. 그 사람들은 다 한국 땅으로 올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저의 인생도 하나님께 맡기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분은 나를 아시거든. 그분은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거든. 그분은 나의 한계를 아시고 나의 미래를 아신 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맡기면 여러분과 저의 인생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맡겼으면 또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까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말은 왜 기다려요? 하나님이 도우실 걸 믿고 하나님이 구원하실 걸 믿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분은 여러분과 저희 삶에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다시 일으켜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분과 저의 삶은 날마다 기적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숙명여대 장매희 교수, 그분은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었지만 그분의 간증서를 읽어보면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하루를 허락하신 기적의 날을 감사합니다,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냐고요? 사람이나 환경 바라보지 마십시오. 코로나라는 환경, 주변에 하나님을 안 믿는데도 불구하고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고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불만에 차 있는 거, 그걸 거절하고 위를 바라보는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믿음의 끈으로 묶고,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면서 그분께 나의 인생 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나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나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을 기다리면 여러분이야말로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나라에 377명의 아프가니스탄의 사람들이 지난 주간에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이분들이 이곳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주시고, 이분들의 삶에 기적 같은 일들이 날마다 있게 하옵소서. 아울러 저희 나라 수천만의 대한민국 백성들이 전 세계에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